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크게 겸손한 자가 되어 기도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라고 하면서 이 므낫세 왕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므낫세 왕은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를 다윗만큼은 아니어도 다윗처럼 받았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아수르라는 강대국과 싸울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을 잘 지켜주셨죠. 심지어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는 은혜까지 주실 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의 후계자인 므낫세 왕은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것을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사라의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전을 경배하며 섬기며. 왜 그랬을까요? 아마 어쩌면 이 므낫세는 아버지가 왕위로서 역할을 하면서 보면서 좀 왕으로서 힘이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보여줬는지도 모릅니다. 그걸 보면서 어쩌면은 므낫세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한다고 반대로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것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 불행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또 불행해지는 이유 중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불행을 만들었던 건강하지 못한 가족, 예를 들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특징들을 그대로 따라해서 불행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혹은 가정폭력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그 자녀도 똑같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가정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는 반대로 하겠다고 생각해서 또 불행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래 하다 보니까 오히려 또 반대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의 인생이 불완전한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가장 건강하다는 건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므낫세는 아버지의 그 믿음과 아버지의 그 리더십에 대해서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 왕, 그의 아버지가 했던 것과 반대로 합니다. 다시 산당을 세우고 바알을 위해 제단을 만들고 다시 버려졌던 아세라 신들을 다시 모아서 섬겼습니다. 아마 이유는 추측해 보건대 백성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 당시 때 벌써 이미 이스라엘 민족들 중에 많은 이들은 우상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변 국가와 우호적 관계를 위해서, 왜냐하면 그 신들은 다 주변 다른 민족들의 신이었고 같은 신을 섬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우호적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놓친 게 있어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을 그래도 그 아수르라는 거대 제국 가운데 잘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왕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걸 놓친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을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수르 왕이 와서도 못 무너뜨렸던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의 군대 지휘관들만 와도 무너지고 심지어 어떤 수모를 당했다고 말했어요?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모까지 당했다는 거예요. 그 수모를 경험하고 나자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깨닫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왕이었는지, 아버지가 그렇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지켜낼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는 걸 깨닫고 나자 그는 변합니다. 그 변화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크게 겸손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도 있지만 큰 겸손이 있습니다. 대부분 큰 겸손을 갖는 사람들은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이 교만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뭔가 부족하다고 말하면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뭔가 특별하다는 거 자꾸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깨지느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고난을 받으면요, 그때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 때문입니다. 므낫세는 자신의 인생에 큰 실수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거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서야 깨달았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래도 우리 가문이 계속 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갔었구나. 내가 그걸 못 봤구나. 부끄럽고 후회가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의 문제를 이기실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신의 생각과 행동 속의 죄와 그 결과를 보았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어리석은 자인지 깨닫게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크게 겸손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의 믿음이 크게 겸손한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것을 죄인의식이라고 말씀드려요. 피조의식, 죄인의식.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그 흙이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존재라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주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알아야 겸손할 수 있죠. 죄인의식.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고 그 안에 죄가 가득한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만 비로소 크게 겸손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크게 겸손한 믿음을 갖고 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13절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교만했을 때 자신이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겠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없이도 자기는 성공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다고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크게 겸손해지자 그의 기도를 듣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3절에 보니까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간 뒤에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바보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므낫세는 자기의 모든 걸 다 잃고 나서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깨닫고 크게 겸손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을 겪기 전에 먼저 크게 겸손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이 미약한 피조물, 미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앞에 크게 겸손한 믿음으로 서게 되고 그 겸손함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크게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환난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교훈을 통해 경험하고 크게 겸손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온전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므낫세는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왕이 되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함과 악함과 어리석음에 사로잡히자 그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수모를 당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이 아버지를 지켜주셨으며 아버지의 그 위대한 왕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서정교회 성도들은 그 인생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이 시간에 크게 겸손한 믿음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이 피조물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요통하심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히 주님의 구원에 설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기에
겸손함으로 주님을 만나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크게 겸손한 자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나를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연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연한
할 수 없어